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이제 여행을 떠날 때 아이들은 늘 부모님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았는데 아빠 거의 다 왔어요? 네. 아빠 목적지에 좀 있으면 도착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목적지가 가까이 왔으면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다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이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난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가야 하는데 오랜 시간 달려서 이제 30분이 남겨진 거죠. 그럴 때 만약에 아이가 아빠 이제 다 왔어요? 드디어 다 왔어요? 라고 물으면 저희는 30분이 남았지만 그래 거의 다 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 댁에 가는데 10분이면 가는 거리 가운데 이제 100m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그때 자녀가 아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 거의 다 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질문은 똑같은 질문이지만 그 대답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30분이 남았는데 다 왔어라고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100m 남았는데 다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 조금씩 우리가 대답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어찌되었든 빨리 도착하길 바라는 그런 아이의 마음을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 마치 그런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예수님 거의 다 왔어요? 예수님 왕으로 자정하시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는 건가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참지 못하고 흥분 가운데 질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흥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질문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이 예전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통해 엄청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믿었었죠. 또한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셨습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모습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이제 딱 입성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을 입성한다고 하셨을 때 그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정하시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를 이제 차지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정말 짐승보다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게 되죠. 그들의 꿈과 기대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웅이었고 이 땅에 새 나라를 시작하실 그 스승님이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아니었나 보다. 우리가 괜한 기대를 했구나 라고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죽으신 다음에 3일 후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제자들 처음에는 의심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이분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시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또한 침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어떠한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들이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마음에 이제 완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시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다윗 왕이 다스렸던 그 나라, 그 어마어마한 나라, 그 기쁨이 충만했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이 여전히 그들의 머릿속에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식대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제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서울에서 부산으로 출발한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다 왔냐고 묻는 아이처럼 제자들의 모습이 약간 그런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와 그 시기, 그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할 그때는, 그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 그리고 너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 종말의 그날, 물론 그날을 바라보면서 가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저는 본문 8절에 보시면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하냐?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8절 중심에서 살펴볼 텐데요. 8절에 나온 권능, 다시 말하면 능력, 이 단어와 미묘한 차이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7절과 8절에 붙어있는데, 7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거기 보시면 권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인데 그 나라에 대한 권한,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아버지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이시고 부활시키신 것도, 또한 이 땅을 이미 회복시키셨지만,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셨지만,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 이 권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반대로 보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어떠한 권한도 없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어떠한 권한도 부여되지 않았음을 이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역할과 임무만 잘 감당하는 존재이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앞서서 보고 앞서서 우리가 하려고 하고,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능력입니다. 능력. 여기서 사용되는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여기서 어떤 단어가 파생됐냐면 다이너마이트, 폭탄 아시죠? 다이너마이트가 이 단어에서 파생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인지, 얼마나 큰 능력을 말하는 단어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1장의 4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에 남아있어라.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선물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저 권능을 우리에게 주실 성령님임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따라다니는 그 스승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무참히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들을 죽였던 유대인들은 여전히 누구에게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까? 그 제자들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적발되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처럼 죽을 거라는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어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선물을 받을 때까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능력, 이 디나미스,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실 그 성령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여러분 신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세 구절을 살펴볼 겁니다. 이 세 구절을 보시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 그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함께 좀 세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너희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여러분 좀 감이 오십니까? 두 번째 15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좀 더 감이 오셨을 거예요. 마지막 16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15절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된 삶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성령님은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고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고, 여기서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렇죠. 그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시겠다. 여기 말씀을 계속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내가 보낼 그 진리의 영, 거룩한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님은 나를 높이는 일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주님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등극하신 그분을 높이고 따르는 삶을 살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그 이후에 모든 사건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보시면 제자들이 어떤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메시아시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시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왜 그렇게 선포했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입을 벌리고 그들은 행동을 할 때마다 누가 드러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들이 들통나서 죽임을 당할까 두려웠던 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한 그들이 죽음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마지막에 그들이 정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다가 죽음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이제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복음을 단대히 선포했습니까? 또한 그들이 복음을 선포할 수 없을 그때 작은 예수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고 싶고 그것을 떨쳐버리고 싶고 이제는 완전히 내려놓고 싶었지만 그들에겐 어떠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가 시달렸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여러 번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19절과 31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더 겸손해지고 더 눈물로써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31절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영혼들을 섬기고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어떤 일을 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높일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단 하루도 살 수 없지만, 또 우리는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권능, 디나미스를 부어주시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아버지께서 제게 전화하셔서 아버지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다른 성도님들 송 페스티벌 때 찬양하는 모습 너무 감동이 됐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난타를 하시는데 우리 정교회에서 여기서 정말 온몸을 다하여서 정말 그 주님을 찬양했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아버지께서 나중에 깜짝 놀라시고 이 앞에 구홍자 모침과 조원한 모침 이 앞에서 강원한 모침께서 이 앞에서 난타 막 너무 열심히 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아버지께서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연세는 어떻게 되시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대충 이 정도이십니다. 그랬더니 너무 놀라시면서 이번 주에 설교를 하셔야겠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연세가 있으시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셨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제껴두고 그 앞에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놀라운 역사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기쁨과 그 열정과 주님을 향한 그 찬양의 제목을 발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성령이 오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고 우리가 좌절해 있지만 때로는 그 좌절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일으키심을 보게 하고 또한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핍박과 환경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그것을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분 그러한 열매가 있습니까? 그러한 열매가 우리 마음에 정말 맺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좀 전에 그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관계가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성령님 오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몸에 들어오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야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데 그분이 더 좋다. 그분이 더 유익하다 너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령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몸에 들어오실 수 없었지만 성령님은 영이신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근데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 이 진리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놀라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또 말씀하시죠.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이죠. 여기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이제 성령님을 받았으니까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라. 왜 성령님을 받아놓고 다시 육신으로 가려고 하느냐? 왜 다시 육신의 정욕으로 다시 살려고 하느냐? 그래서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 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을 질책합니다. 책망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성령님을 받아서 그 권능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는데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말합니까?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열매, 저 열매는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열매가 9가지지만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화평하지 못하고 우리가 오래 참을 수는 있는데 절제는 못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저 9가지 열매를 동시에 맺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 우리가 읽으면 24절, 25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옛 자아는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추구했던 그 옛 자아, 그 죄된 자아, 그 죄의 본질을 따랐던 그 삶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 주인이 오셨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 사람의 모습대로 살지 않고 옛날에 그 죄를 지며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았던 그 삶을 살지 않고 이제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주시고 우리 안에 그 거룩한 성령님을 부어주셨지만 그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성령님을 따라 살면 그 성령으로 행하는 그리고 그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에 충만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저 9가지 열매는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열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풍성이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거룩한 예수님의 영, 거룩한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이 나타나게 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질문해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그 성령이 주신 그 능력이 여러분을 지금 이끌고 계시고 또한 여러분들 그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정말 그 소망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삶처럼 우리에게 조금의 각자 다른 모습들은 있겠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의 그러한 기쁨과 아까 그 9가지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올 한 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느끼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기버스를 아십니까? 그 예전에 그 유럽이나 호주나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전기버스를 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외국에는 저 버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버스는 기차와 달리 철로를 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판단하는 대로 그 버스를 몰고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길이 아니라 다른 길, 저 위에 그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전기가 계속 충전해서 가는 그 길이 아니라, 만약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완전히 다른 길로 갔다고 한다면, 전기버스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고 아무리 빨리 갈 수 있다 할지라도 저 버스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전선으로 그 버스가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에서 끊어졌을 때, 저 버스는 더 이상 전기버스가 아니라 그냥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아무리 풍성한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많은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정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육신의 모습만이 가득 찰 뿐이죠. 정말 성령님이 주신 그 9가지 열매가 우리 성도님들을 풍성히 이끌어서 만나면 기쁘고 만나면 행복하고, 그 주님이 계속해서 풍성히 나눠주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는 사라지게 된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을 제껴준다는 말이죠. 마치 저번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생오리가 사육사가 던져주는 그 먹이만을 먹다가 그 먹이에 만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느새 사육오리가 되는 거죠. 마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올 한 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환해라는 표현을 가지고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진짜 거룩한 길로, 진리의 길로 이끌어줄 그 파워를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복음 전파의 시작점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복음 전파의 시작점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보시면 성령께서 오셔서 권능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점차적으로 펼쳐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그림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처음에 어디서 시작됩니까? 8절 보시면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완전한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그 자리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증인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된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강조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그 주님을 분명히 만나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부터 어디로 갑니까? 바로 그 인근 지역인 온 유대로 너희가 나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온 유대로부터 해서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증오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살았던 도시입니다. 그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땅끝까지. 정말 흥분되는 말입니다. 땅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난 증인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그 적은 수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복음을 깨달을 자부터 시작됨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힘의 원리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구심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으로 잡아 당기는 힘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구가 우리가 점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아무리 높이 뛴다 한들 다시 착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우리를 잡아 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심력이죠. 또 하나의 힘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원심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그 밧줄 끝에다가 무거운 걸 잡아 돌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팽팽 돕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그 차를 타고 갑자기 확 우리 멋있는 오빠가 차를 멋있게 쫙 컵을 틀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살면서 이 구심력과 원심력이 우리의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복음을 깨닫기 전에, 성령님 우리 안에 모시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모든 자원들을 다 내가 땡기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구가 나를 중심으로 돈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자원들을 내가 다 끌어당기려고 했고, 돈과 명예와 사람과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도 다 얻으려고 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 사춘기 청소년들 중에서 여자아이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애들만 탁 모아가지고 다른 애들 완전히 따시키고, 그렇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만 해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들 소외시키고, 이것도 어디서 나옵니까? 그 구심력이라는 거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성령님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요,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구심력, 우리가 주변에 있는 것을 다, 우주에 있는 모든 자원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다 오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끝나.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로부터 그 놀라운 사랑과 아까 말씀드린 그 성령의 열매가 나로부터 이제 주변에 흘러 들어갑니다.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제는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 또한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런 삶을 살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돌멩이가, 여러분,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가 탁 던져지면 어떻게 됩니까? 돌멩이가 딱 떨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것이 던져진 곳으로부터 넓게 퍼져나가는 잔물결을 이룹니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연애하실 때 많이 해보셨잖아요. 호수에 가셔서 내 마음이 아니면서 왜 그 잔잔한 그 마음속에 내 받아라! 이러면서 막 좋지?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떨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복음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흘러 들어가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이 일을 우리 몇 사람이 안 되는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몇 프로 남지 않았습니다.
원주민, 어떤 나라에 사는 원주민까지 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구원받고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선교단체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역사하셨듯이 지금도 성령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님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하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더 복음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또한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직장의 동료들과 또한 열방에까지 우리가 복음의 확성기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Not a Fan이라는 책을 참 좋아하는데 이 책입니다. 제가 오늘 갖고 왔습니다. Not a Fan이라는 책,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쓴 카일 아이들먼은 미얀마에 최초로 선교를 나간 미국 선교사 아도니람과 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814년 미얀마로 떠났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고난이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아도니람은 1824년에 11년 뒤에 복음을 전하다 투옥이 되었고 18개월 동안 감옥 안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밤에는 다리가 묶여서 공중에 매달려 있다가 한참 뒤에야 겨우 어깨와 머리만 땅에 내려놓는 그렇게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끔찍한 고문을 당했고 기온이 40도가 넘는 곳에서 여러분 밤이면 모기가 달려들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갈 때 근데 놀라운 것은 아내가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애는 매일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 아내가 3km 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남편의 방면을 호소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1년 넘게 썩은 음식을 먹고 고문을 당하다 보니까 아도니람의 눈은 퀭하게 되었고 몸은 쇠약할 대로 쇠약해졌습니다. 옷도 누더기로 변한 지 오래였고 그렇게 끔찍한 삶을 계속해서 감옥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누가 태어난 겁니까? 바로 자녀가 딸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어느새 그 아내였던 앤도 남편만큼 아프고 수척해졌습니다. 젖도 말라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친한 사람들이 없는 그 외딴 곳으로 그 부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거기다가 감옥에다 이야기를 했는데 교도관이 그를 너무나도 측은히 여겨서 밤마다 그를 내보내서 젖동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마침내 18개월이 끝나고 아도니람이 석방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그의 아내 애는 홍반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녀의 나이 겨우 37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서 이 아도니람은 끝까지 그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그의 삶을 들여서 열정적으로 그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그곳을 섬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성경 전체가 미얀마어로 번역이 되어서 그곳에 오늘날 3,700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역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미얀마가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도니람과 앤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저기로 가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저희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임을 그는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근데 너무 충격적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아도니람과 앤이 결혼하기 전에 또한 선교를 출발하기 전에 그 아도니람이 그
장인어른한테 딸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허락을 받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짧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님이 저랑 결혼하면 아버님은 바로 내년 봄에 따님과 헤어져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보지 못하실 겁니다. 따님은 선교지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겁니다. 바다의 위험과 인도 남부의 치명적인 기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도가 넘는 그런 기후, 치명적인 기후로 인해서 또한 극심한 가난과 모욕과 압제와 심지어 비참한 죽음에까지 노출될 겁니다. 그래도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늘집을 떠나 따님과 아버님을 위해, 죽어가는 유한한 영혼들을 위해, 시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허락해 주십시오. 곧 의의 면류관을 쓴 따님을 영광의 세계에서 볼 소망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읽고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가면 따님을 볼 수 없고 정말 그 끔찍한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받을 그 의의 면류관을 생각해서 그것을 소망해서 아버님 보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것을 들은 아버지가 허락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도 딸을 가졌지만 그런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아돈이라는 선교사가, 그 미국의 최초 선교사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삶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한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보다,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보다 훨씬 더 값진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또한 그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엄청난 소리로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귀에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가라. 네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라. 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해라. 지금 그 자녀에게 이야기해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귀에 대고 확성기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그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왜 그 주님의 음성에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명령으로 듣지 않고 하나의 제안으로 우리는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주인은 무엇입니까? 주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주인이라고 말할 때 그 주인은 무엇을 말하십니까? 저는 주인님의 노예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님은 이 노예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주인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명령으로 듣지 않고 제안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여깁니까? 예수님을 하나의 개인 컨설턴트로 여깁니다. 컨설턴트는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에 대해서 조언을 주고 또한 그에 대한 지식을 주는 사람을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그럼 회사를 컨설턴트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지식을 주고 조언해주고 그다음 결정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적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가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의 명령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컨설턴트에서 얘기하는 하나의 제안처럼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대상이고 최종 결론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그냥 지혜만 주고 그렇게 끝나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책임지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살아갈 그 모든 것을 이미 조성하시고 만들어 두시고 그 길로 걸어가게끔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힘들고 고되고 또한 외로울까봐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이 이끄시면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 주위에는 작은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잔잔한 물가에 돌을 던졌을 때 파동이 일어나듯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도 그런 파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도 내 삶에도 그런 시작점이 있었는가? 그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확신하고 그렇게 주님을 분명히 만났던 그 시작점이 있었던가? 내 삶에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디였는가? 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 예루살렘이 어디십니까? 여러분은 그 예루살렘이 여러분 삶에 정말 있으십니까? 그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복음 삶은 시작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놀라운 성령께서 임하시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앞에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어린 아이들처럼 도착 지점이 언제예요? 언제 도착해요? 목표점이 얼마 남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궁금해하고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어진 일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다. 그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주님 저로 하여금 그 예루살렘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그곳에서부터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시작점을 우리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